왕이 드디어 더욱 높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말씀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신앙이라는 게 복잡하고 또 혼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을 고백하면, 결단하면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신앙을 결단한 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총체적인 위기.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만큼, 손쓸 수 없을 만큼의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오늘부터 공예배에 대해서 빈틈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번 주부터 인색함 없이, 6월 1일부터 인색함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금 생활 11일 정확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큐티, 매일 성경 묵상 시작할 거고, 하루에 중심이 되어지는 시간 정해서 기도할 거고, 내가 내 손과 발로 내 예수님 말씀 전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삶 내가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로도 허락해 주시고 다른 상황과 환경도 열리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내가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고 왕의 신들에게도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했는데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위기. 그냥 위기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소유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죽음에 처하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위기가 신앙 고백 가운데 옵니다.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는 할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왜 내 삶은 이러할까 저러할까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에 이 종결해줄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가? 어찌하여 사드락과 이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위기 가운데조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빼앗기거나 권력을 빼앗기거나 가지고 있는 위치와 신분을 빼앗기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 잘 살았는데 못 살게 강등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앗아지는, 빼앗겨지는, 심지어 그냥 총살도 아닙니다. 깔끔하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화형이요, 화형. 결박된 채로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짐을 받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다니엘에서 이 말씀, 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그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는데, 제가 몇 절만 집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이 얼마나 웅장하냐면 가로가 2.7m, 세로가 27m, 대략 한 18층, 20층, 그죠? 아주 높은, 아주 웅장해 보이는 그런 우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짓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를 어디 지하나 어디 이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두랍 평지에 그것을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일 수 있게요. 잠실타워처럼 말이죠. 어디서나 다 보일 수 있게 높게 지은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또 법률사, 지방 모든 관원으로 하여금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모든 관료들은 이때 오시오, 이 왕이 증거하는 것이죠. 3장 7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모든 관료와 모든 백성의 이 통치자, 통수권자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특이한 거. 그게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유대인은 이 사람들 뿐이었나? 그렇죠? 유대인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뿐이었을까?
첫 번째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가거든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끌려가는데 과연 딱 4명만 끌려갔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유대인들은 아마도 절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엎드려 절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재미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한가? 100명이 사는 마을에서 99명이 다 절을 하게 되면 그 한 명은 그냥 묻혀가면 되는 거거든요. 절하면 되는 거예요. 1000명 사는 마을에서 999명이 절을 하게 되면 그냥 엎드려 절하면 돼요. 그죠? 9999명이 사는 마을에서 딱 혼자만 절하지 않는다. 저항한다. 역류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소위 말해 1%, 0.1%, 0.01% 10,000명 중에 1명.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신앙 고백이 꼭 그러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 통상적인 세상에서, 보편적인 세상에서 이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시대는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러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불변하는 진리인 이 말씀이 그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어떤 시대든지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우리 시대는 이러한 시대다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13절과 15절 말씀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분해하면서 바로 죽이면 그만인데 인재기 때문에 아깝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불러요. 다시 한번 회유합니다. 권유해요. 너희가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실이냐? 알고 있는데 다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악기 소리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교회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 이렇게 사니까 너희 평범하게 살아. 절해. 가지고 있는 거 너의 권력 다 보장해 줄게. 16, 18절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느부갓네살이여 왕이여라고 말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확고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고 또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거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 이후에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서 얼굴빛을 바꾸고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이 고대 사회에서 7배가 갖고 있는 것은 정확히 섭씨가 지금 몇 도인데 지금부터 7배 더 뜨겁게 정확히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가능한 뜨겁게 할 수 있는 최고치로 뜨겁게 하는 거예요. 7배라고 했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패권 국가 그 가운데 주술사들도 있을 거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불의 화씨를 높일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이 화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가지고 던지라고 말을 해요. 21절 말씀에 그들을 던졌는데 중요한 거는 22절과 23절 말씀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불꽃이 그들을 붙든 사람들이 던질 때 이 붙든 사람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만큼 불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것이죠.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에 이 세 사람은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다 이렇게 산다, 통상적이다라고 하는 다 절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니까 내 예수님 말씀 붙들어 삽니다. 내 예수님 말씀 붙들어 삽니다. 내가 역행하고 저항하는 삶을 살지언정 100명 중에 1명으로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이어도 내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뜻이 이러하면 내 이렇게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던져지는 거예요. 7배나 뜨겁게 이 푸른불 가운데 재앙 가운데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일반적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맹세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일반적이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4절 말씀에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우리가 결박해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었느냐? 새 사람이 아니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를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뉴웨이크 팀에게 한번 좀 이 연기만요. 이 부분의 연기만 얼마나 다급했을까? 이걸 볼 때 우리가 결박해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새 사람 아니었나?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굉장히 급하게 말했을 거예요. 놀라서 말했을 것입니다. 왜 놀라서 말하냐면 25절 말씀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결박이 풀린 거예요. 이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않았더라. 상하지 않았더라. 7배나 뜨겁고 그들을 붙들어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조차 다 태워버렸는데 말이죠. 다 태워서 죽였는데 죽을 만큼 뜨거운 불인데 네 사람이 보였고 결박이 풀린 채로 다니고 있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25절 중간에 보니까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 26절 말씀에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라고 말을 해요. 나와서 이리로 오라. 던져라고 말했던 이 왕이 이제는 나와서 이리로 오라. 내 앞으로 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총독,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봤는데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과 30절 말씀에 이 느부갓네살이 변해요. 느부갓네살이 이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가.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우리말에 천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천사, 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천사 또는 사자, 내가 보낸 자,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 천사가 6장에도 한 번 나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았을 때 사자의 입으로부터 다니엘을 지켰던 천사를 보내야 할 때 이때 천사, 이 말라크가 다시 한번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천사 중에 하나의 존재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다니엘 7장 중반부에 보면 또 10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의 표상.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천사로 보던지 또는 예수님으로 봐요. 어느 것 하나 이상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이들과 함께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셨다. 위기 속에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내 하나님 앞에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신앙을 하나님께 이 숭고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일반적이지 않는 고백을 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걸 넘어서 그들이 이 머리털 하나 겉옷이 바래지지 않게 그들을 지키셨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지 몰라요. 천사를 보내 자기를 우려하고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에게 절하지 않는 종들을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왕이 조서를 씁니다. 백성과 나라와 언어로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하나님을 가볍게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 것이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다윗 왕가의 혈통이 말한 게 아니라 이방 땅의 패권 국가의 악한 왕이었고 잔인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 29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제목처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신앙을 결단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 인색함 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 삶의 모든 것, 이 땅의 소산부터 해서 내게 생명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와 함께 인색함 없이 감사의 헌금 생활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성경 큐티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말씀 묵상 학교도 복음 학교도 열심히 참여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제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을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때때로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총체적인 위기.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완전 망하는 삶. 무섭다가 아니라 무섭다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의 위기 속에 처해질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풀무불이 7배나 뜨겁게 해서 던지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을 고백한 자들에게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그리고 그에게 절하라, 모든 고관들,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이 두라 평지에 세운 27m나 되는 이 엄청난 높이에 그 우상에게 절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 시대는 이런 시대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월동은 이런 동네니까, 우리 교회 전통으로 이러이러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숭고한 신앙 고백, 주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거 하지 말고, 야, 100명 다 절하는데 왜 너 혼자 그래? 세상의 구류가 이 10 정도의 힘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왜 여기서 반대로 저항하려고 그래? 그냥 휩쓸리면 되는데 말이야. 그런데 신앙을 지키는 자는 10,000명 중 1명꼴, 0.01%, 어쩌면 더 할 수도 있어요. 10만 명 중에 1명꼴. 이 느부갓네살 이 횡포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 이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이 5 정도의 힘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여기서 역행하는 힘이 1이면 천천히 흘러갈 거예요. 똑같이 5 정도로 있으면 버틸 수 있겠죠. 흘러가지 않고. 근데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되고 10이 되고 20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며 일반적인 세상 가운데 일반적이지 않는, 시대에 속해 있지만, 시대에 살지만 시대에 속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시대를 역행해 살고 저항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끝은 더욱 높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높이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높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이 변화가 그러하고,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자, 네,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신앙생활 하는 게 내가 걸림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데,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와 부모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몸을 쪼개고 집을 걸음토로 삼을 것이다 라고 변화되어지는 줄 또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같이 역사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변화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때 참 어렵고 또 힘겹고, 왜냐하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시대에 속하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사도들이 그랬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랬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군사로 모집된 자,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의 일에 대해 얽매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중심에 뭐가 있는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죽을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총체적인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 속에서 드디어 왕이 높이더라, 드디어 높아지더라 라고 하는 이런 고백 가운데 이 중심에 뭐가 있는가? 바로 그것은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곧 신들의 아들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심.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하심 가운데, 그 교제함 가운데, 사귐 가운데 기쁨과 이 즐거움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기꺼이 마땅히 이러한 삶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외로운 길이고 힘겨운 길이고 좌절과 낙심과 낭망할 수밖에 없는 길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에, 그러나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 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가만히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아주 친밀한 그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이 주도하여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하고만 아는 거예요. 풀불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대사가 있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 19절부터 이 30절 제법 길게 본문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느부갓네살이 다 주도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거든요. 이 넷째 신들의 형상, 신들의 아들의 형상과도 같다. 이 형상은 신들의, 넷째 형상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긴밀해지고 더 큰 사귐의 이 즐거움, 이 기쁨, 교제의 충만함, 여러분 그것 가운데 보호하심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 삶에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고민을 이제 하면서 나한테 이런 경우는 없었을까? 여러분, 저는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을 이제 했는데 아내와 6년 차이 납니다. 네, 6년 차이 나고 나이가 차이 많이 나죠. 네, 26대, 20살 때 만났습니다. 네, 그렇게 만나서 4년 교제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유학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리고 돈도 그냥 막 열심히 모았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저 5천만 원 모았습니다. 네, 장난 아니죠? 네, 제가 결혼을 2017년에 했어요. 2018년. 예, 죄송합니다. 2017년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아내에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제 9월 11일 날 결혼을 했는데 그때 돈을 모아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준비 악착같이 했어요. 돈도 필요했고 그곳에서 얼마만큼이 비용이 들어갈까,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양가에서나 또 제 주위에서 저를 후원하거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1절에 한번 말씀드렸죠? 신대원 올라갈 때 봉구수 밥버거 1,800원짜리 2개 사가지고 11시에 하나 까먹고 4시에 하나 까먹었다고. 그 조그만한 거, 그 일부러 한 끼를 2끼로 만들었어요. 그래야 돈을 모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모으면서 그렇게 갔는데, 제가 간 이유가 내가 나중에 아주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 없었고, 저희 지도하는 선생님께서 또 제안해 주신 것도 있고, 또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요. 순수하게. 그래서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준비했던 대로 다 모았거든요. 돈도 모았고 예상했던 대로 그 나라에 갔고 그래서 적응을 다 했는데 중요한 건 환경이 뒤틀린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한 달에 60에서 80만 원으로 생각했는데 숨만 쉬어도 16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160만 원. 숨만 쉬었는데. 네. 아내가 우리 이거 삼계탕 해 먹을까? 이 생닭 좀 하나 살까? 안 돼. 돈이 없어. 그냥 우리 대충 먹자. 우리도 용돈을 좀 한 달에 얼마씩 해서 뭐 좀 안 돼. 돈이 없어. 그냥 우리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로. 네. 왜냐면 저 60에서 80만 원 한 달 비용 생각했거든요. 제가 기도를 덜 했을까요?
유학 가는 거 뭐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열심히 기도에 갔는데 상황이 달라졌고 그 돈으로는 1년 반, 한 3년 생각했거든요. 근데 1년 반밖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12월 6일 날 처음 남아공 스텔렌보시에 갔는데 그 전달에 11월 달 중순에 학교의 정책이 바뀌어서 외국 유학생들한테는 매년 800만 원씩을 내야 하는 그 비용이 800만 원씩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는 300만 원만 내면 이 석사 과정의 비용 한 번만 내면 한 1년에 8만 원, 뭐 학생 카드 비용 정도 한 10만 원이면은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얼마나 혼자 잘 때 나와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운지 몰라요. 달을 보면서 와, 뭐냐 이게. 여러분,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네. 제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한 게 잘못된 신앙 고백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순수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이 진력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갔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켜 보면 그때가 제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버리면 마치 하나님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말하는 거와 같았냐면 제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구나. 내 힘에서, 내 팔에서, 내 어깨에서 힘을 좀 빼고 하나님께 기대야겠구나. 하나님을 믿어야지. 네, 하나님께 기대야지.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친밀한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매일 밤마다 많이 기도하고 밤이 아닐 때도 기도하고 제가 결혼해서 나갈 때 65kg 1년 반 정도 뒤에 한국에 돌아올 때 47kg 47kg 뼈였습니다. 뼈. 제 허리 31이었는데 허리 인치가 한국에 왔을 때 허리 27인치. 제가 최근에 그 바지를 버렸습니다. 기념하고 있었거든요. 27인치. 아예 안 들어가요. 지금 아예 안 들어가는데 제가 기념하고 있어요.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지. 신앙을 고백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긴밀하게 함께 하셨지. 잊을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 이 사귐의 은혜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푸른불 가운데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들만 있지 않았고 결박된 채로 그들만 있지 않았고 결박에 풀린 채로 네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교제함, 사귐,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의 풍성함이 우리 인생을 주장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죠. 만 명이 다 그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을 삽니다. 10만 명이 다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하면 이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치 두라 평지에 단 3명만 절하지 않아서 7배나 뜨겁게 된 푸른불에 던져짐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이 오는 것조차 말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 함께 하셨고 종국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신앙을 고백한 자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이 영광의 은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오늘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